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가운데 교계는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캠퍼스 선교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교회가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교회 안에 번지며 실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2017 대각성 기도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온 국민이 주목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유와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는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며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또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 초에 실시하게 됩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졌지만 찬반으로 나뉜 국민들의 갈등과 혼란은 여전합니다. 교계 연합기관들은 어떤 결과든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계 입장을 유남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한국 사회는 탄핵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으로 양분됐습니다. 헌재 판결이 내려졌지만 국가적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을 반대한 측은 헌재 선고의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기독교계는 이 같은 탄핵 심판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기관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 하루 전 성명을 내고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분열과 혼란이 온다며 하나로 화합하여 성숙한 국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분노와 울분을 내려놓고 민주주의의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종교가 우리 사회 갈라진 골을 메우고 상처를 보듬어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바란다며 정부를 향해선 조기 치러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달란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윤함입니다. 이번 주 수요 기획입니다. 오늘은 캠퍼스 선교에 대한 네 번째 기획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성북중앙교회는 서울 안암 고려대학교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50년 역사를 갖고 제법 안정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일엔 늘 발벗고 나섭니다. 고려대와 경희대 등 14개 캠퍼스 선교단체들과 연합사업 일환으로 사역 협약을 맺고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선 겁니다. 교회 장소 무상 대여, 재정 지원, 기도 후원 등 6가지를 교회가 약속해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인근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새벽 만나 사역을 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한참 먹으며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을 조건 없이 교회가 끌어안자 한국교회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밥 한 끼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녹아든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반감도 사라지고 비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 아이들하고 하나가 되는 기회를 얻게 돼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영역 중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곳이 있다면 단연 캠퍼스 선교일 겁니다. 시대에 맞는 발빠른 대처만이 젊은 영혼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합과 협력은 현재 캠퍼스 선교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해법으로 꼽힙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애정을 갖고 캠퍼스 사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적인 차원에서든 인적인 차원에서든 또 물적인 차원에서든 이제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또 기도해 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캠퍼스 선교의 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대학생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캠퍼스와 지역교회의 강력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가짜뉴스가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과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시국에 혼란만 더 가중시켰는데요. 가짜뉴스의 피해가 교회에서도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남희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촛불 집회에 중국인 유학생 6만 명을 투입했다. 평양에서 김정은의 호위 부대가 쿠데타를 일으켜 김정은을 체포했다. 최근 SNS에서 떠돌고 있는 가짜뉴스들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전국으로 최근 가짜뉴스 확산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극단적 갈등이 온라인까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가짜뉴스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등 SNS 그룹으로 모여 있다 보니 확산은 더 빠릅니다. 가짜뉴스의 확산으로 실제 피해를 입는 교회도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담임 목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게시글로 곤욕을 겪었습니다. 모바일 커뮤니티 그룹인 밴드에서 보수 성향의 그룹들에 퍼진 악성 루머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독교계를 방문한 이를 비판하며 이영훈 한기총 대표 회장이 북한에 가서 성접대를 받고 김정은의 충성맹세 서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이 글은 일베 저장소 등 10개 밴드 그룹에 확산됐습니다. 음해성 게시글의 피해를 본 교회 측은 관계자 8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접하는 성도들이 먼저 뉴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정보를 책임감 있게 공유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이 유익하고 또 해로운지, 또 어떤 것들이 진짜 뉴스이고 또 거짓된 뉴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교회 공동체의 분별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결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기도회는 국정 혼란과 한국교회 타락을 가슴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주관한 2017 한국교회 대각성 기도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는 매일 저녁 한국교회 4천여 성도들과 교단장들이 참석해 나라와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나라와 분열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장합동 김성규 총회장은 첫날 대회사에서 현 비상시국에 한국교회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비상시국과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십자가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나갈 때 환란이 축복으로 변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도자들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져 기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부터 십자가의 모습을 박아 자신을 죽이는, 자신이 깨어지고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주여, 나의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옵소서. 8일 마지막 기도회에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삶 속에 회개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결단하며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수 임재범 씨의 고해라는 곡 다들 알고 계시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지만 여자들이 노래방에서 듣기 싫어하는 노래 1위로도 꼽힌 곡인데요. 이 고해라는 곡 가사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재범 씨는 과거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절망 속에서 회사와의 계약 때문에 곡을 만들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임재범 씨는 자신의 서름과 슬픔을 곡으로 표현하며 고해란 곡을 완성시켰습니다. 특히 곡의 가사 중 그녀는 여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 나온 그녀는 사실 내 개인적인 종교의 그분이라. 그렇구나. 미안하지만 그게. 그거를 그녀로 표현을 한 것뿐이라. 임재범 씨는 우울증을 겪던 때 우연히 성경책을 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임재범 씨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고해의 숨겨진 뜻을 알게 된 시청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사 속 그녀의 주님을 넣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단순히 남녀의 이별 얘기로 다가왔던 곡이 이젠 임재범 씨의 간절한 기도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스키 캠프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복지관은 2001년부터 장애우들이 불가능한 영역을 도전케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자 매년 스키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이 안 보여 때론 넘어지고 구르기도 했지만 캠프 참가자들은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하는데요. 공윤선 씨는 스키는 비장애인들만의 여가인 줄 알았는데 캠프를 통해 스키 외에 다른 스포츠도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스포츠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해엔 양궁과 수영, 수상스키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배우로 꼽히는 최수종 씨의 신앙 간증인데요. 최수종 씨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교회를 다니며 8년 동안 초등부에서 음악가 율동 선생님으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이 갑자기 기울면서 잠잘 곳도 없던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KBS 방송국의 한 국장을 만나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배우가 된 최수종 씨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크리스천임을 당당히 밝혀왔는데요. 최수종이 어떤 인터뷰를 보면 참 어렵게 고생을 해가지고 다시 이런 길로 접어들어서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백으로 이 자리에까지 왔다. 저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누가 있는 걸 아니냐? 아닙니다. 특히 최수종 씨는 아내 하이라 씨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인꼬부부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에서 함께 울어주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며 하나님의 손길이 사회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선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부의 모습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이끈 믿음의 선지자 마틴 루터의 삶을 그린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준수 기자와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7년 서울대학교 성경공부 모임으로 시작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윤실은 올해 창립 30주년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공명선거운동과 부채해방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윤실 설립자인 손봉호 자문위원장은 기윤실이 정치와 교육, 가정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일이 기윤실을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7일 열린 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백종국 기윤실 전 공동대표는 기윤실의 핵심 가치인 검수와 실천으로 한국교회가 윤리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기독인들의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 강좌를 소개합니다. 양화진 문화원은 9일부터 이달 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지난 100년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 성찰 회개를 넘어 개혁으로란 주제로 강좌를 개최합니다.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역사 강좌는 식민지 시대 한국 개신교의 기억과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의 한국교회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기독교의 수용부터 20세기 말까지의 한국교회 역사를 다룬 책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탕으로 한 강좌도 열립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오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3일 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의는 기독교의 수용, 3.1운동과 기독교, 일제 박해와 기독교의 투쟁 등 총 9강으로 진행됩니다. 구TV 기독교 복음방송이 통신 전문 주식회사 큰사람과 업무 협약을 맺고 크리스천을 위한 알뜰폰 보급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알뜰폰은 기존과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통신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알뜰폰 사용으로 국내 가계 통신비는 약 1조 원 절감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주식회사 큰사람은 이번 구TV와 협약을 통해 알뜰폰 크리스천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한 통신비의 일정 금액은 구TV 선교 사업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큰사람 윤석구 대표이사는 구TV와 함께 크리스천 요금제를 출시해 가계 통신비를 줄이고 수익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요금제는 오는 4월부터 큰사람 홈페이지와 무료 상담 전화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이끈 믿음의 선지자 마틴 루터의 삶을 그린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영화 루터는 16세기 교회에서 벌어졌던 면죄부 판매에 반발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전말을 담았습니다. 독일의 신부 루터는 궁핍한 가운데 면죄부를 사야만 했던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 사제 이상에게만 허락됐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등 민중들을 위해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영화는 신앙에 대한 고민으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했던 루터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내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개봉하는 영화 루터는 오는 4월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인간의 고난과 절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해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기독 뮤지컬 더 나은 노래가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작품은 주인공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조금씩 변화되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극단 대표이자 대본을 집필한 김효선 작가는 고난의 목적을 알게 된다면 고난 속에서도 생의 기쁨을 다시 노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뮤지컬은 실력파 작가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로 개봉 전부터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휴스턴 영화제 TV 드라마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 작가는 성경을 기초로 인간과 시대를 통찰하고 주옥 같은 가사로 극을 풍성하게 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노래는 5월 7일까지 서울 종로구 여우별 시어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TV 기독교 복음 방송이 명지대학교와 함께 구TV 멘토링 코리아 제작에 나섭니다. 구TV 멘토링 코리아는 지난해 성결대학교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명지대 유병진 총장은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구TV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명지대 학생들이 멘토링 코리아를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지대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순수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으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으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명지대와 함께하는 멘토링 코리아는 오는 4월부터 구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양림동산의 꿈이 개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림동산의 꿈은 광주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들의 삶의 교훈을 공유하고자 설립됐습니다. 특히 광주 일대의 역사 문화길 조성, 기독교 성지 조성, 기독교 선교 루트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해 광주의 자산을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광주 디아코니아 창립준비위원회가 창립 선포식을 열고 초대 회장 선임 및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초대 회장에 선임된 서령현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광주에서 섬김과 나눔의 단체가 세워지는 것이 매우 기쁘다며 성경의 첫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호남지역연합회가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호남지역연합회 고문 김전명 목사는 세상이 교회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은혜는 세상에 없다며 교회 안에서 희망의 길을 다듬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 광주노회가 광주 하남교회에서 제15회 항존직 직분자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노회 훈련원장 이성군 목사는 21세기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가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확인해 은혜 가운데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 세정대책위원회가 2017 종교인 소득세 세무 및 회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조세의 개념부터 기부금 관리, 근로소득 신고 납부 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가 제55회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신학박사와 석사, 교역학 석사 및 학사 등 259명에게 학위가 수여됐습니다. 졸업예배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모든 졸업생들이 앞으로도 영성과 지성을 균형 있게 갖추어 경건과 육체의 연단을 지속적으로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재단이 원로목회자를 위한 쉼터 목자카페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종로 5가에 위치한 목자카페는 원로목회자들에게 음료와 차를 무료 제공하며 원로목회자들을 위한 이발봉사와 의료봉사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단 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한 원로 목사님들께 더 큰 쉼터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카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은교회가 셀리더의 영적 성장을 위해 셀리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는 셀리더는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또한 자신이 은혜 받은 내용을 셀 안에서 교제를 통해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직장 내 여성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일본은 극심한 인력난으로 백화점과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슬람교도에게 기도 시간을 알리는 확성기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예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도시에 위치한 모스크에서 오후 11시에서 오전 7시에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세 차례에 걸친 의원 총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효력이 발생될 전망입니다. 일본이 극심한 인력난으로 식당에 이어 백화점과 마켓의 영업시간도 단축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1명당 구인자의 비율은 1.43배에 달해 종업원을 구하지 못하는 점포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24시간 영업 점포를 대폭 축소한 외식업계에 이어 백화점과 마켓도 폐점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이상 앞당기고 있습니다. 한국이 OECD국 중 직장 내 여성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실시한 조사 결과 한국에서 기업 내 여성 임원의 비율은 2%에 불과하며 여성 의원도 약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차별이 가장 적은 국가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은 30에서 40%에 달했습니다.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중국 정부를 신랄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81살인 달라이라마는 후계자 문제를 두고 중국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중국 관리들은 상식이 결여됐으며 중국 당국의 정책은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 비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